자, 명절 끝날에 은혜가 크니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제가 제 책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책이 좋거든요. 그리고 다 진짜 두란노에서 베스트셀러였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싼 이 큐티 교재가 2달에 3,000원이잖아요. 진짜 꼭 구입하셔서 큐티를 이렇게 하는 거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원이 여러분들이 큐티를 제대로 하는 건데 이 간증이 날마다 달려 있는 교재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서울에서 특별히 저녁에는 이 큐티인이 왔습니다. 올 제네레이션스의 큐티 책이 왔습니다. 그래서 꼭 저를 본 듯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제가 설교하듯이 설명을 해놨어요. 호세아 설명. 그리고 이제 간증이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중고등학생 60명, 어른 60명, 어린이 60명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다 내놨습니다. 정말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계속 와서 저의 결론은 큐티인데 큐티를 왜 하냐 하면은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안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가? 그러니까 큐티의 결론은 꽃은 적용이고 그 적용의 결론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안타까워서 책도 왜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무슨 뭘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봐도 우리가 이제 온 교인이 이제 만들어내는 작품인데 왜 하라 그러냐면 진짜 제가 무슨 정말 그 영혼 구원 때문에 이것이 말씀으로 이제 영혼 구원으로 가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영혼 구원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그 결론으로 아이들도 큐티를 하니까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레벨끼리 만나시고 이러니까 참 이렇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강남에서 어떻게 여자 목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가 이랬지만은 제가 보니까 전도대회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부흥의 특세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대회를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없어. 이벤트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맨날 데리고 와요. 주일마다 누군가를 매일마다 데리고 와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런 영혼 구원의 불이 저는 일어나고 이제 먼 우리들 교회까지 오지 않아도 곳곳에 도피성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이제 참으로 어디를 가면은 정말 그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더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가 내 만족을 위한 큐티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어떻게 큐티를 하면은 그렇게 영혼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의 히스기야를 읽었어요. 다 큐티를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우리가 이제 1, 2학년 또 이제 3, 4학년 이렇게 큐티 페스티벌을 합니다. 큐티 페스티벌을 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린 걸 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오늘 영상 준비됐으면 그 히스기야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우, 앞에 올라가 쫙 서. 자, 앞으로 올라가서 쫙 쓰세요. 앞에 보고 쓰세요. 앞에 보고. 흘렸어요. 다 보면 알아요. 진짜 흘린지 아닌지 다 보면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리고 작은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런 불쌍한 분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와. 큰할머니하고 큰할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는데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빨리 믿고. 자, 보미는 어떤 거 기도할 때 할머니 눈물이 나? 할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보미야. 그리고 외삼촌도 교회 안 다니세요. 아빠가요 저를 많이 놀리거든요. 그래서요 그 기도를 했더니 울고 싶어졌어요. 그랬구나. 여기 아빠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빠가 무서운데 예수님도 안 믿어서 아빠한테 다가가서 같이 예수님 있다고 할 용기를 달라고. 아빠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혼날 때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할 용기 좀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 도둑질 그거 맨날 도둑질하다가요 그 마트에서 하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는데 실망스케 들어서 울었어요. 아빠가 의사신데요. 엄마랑 많이 싸우세요. 그리고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많이 슬펐어요. 엄마랑 따라 살아가지고 보고 싶고 그랬구나. 엄마가 예수 안 믿었어요. 집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이사하고 학원도 다니다가 끊이고 그리고 오빠가 가출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요. 아빠 없을 때 집에 없을 때만 나와요. 그랬구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간증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뭐 돈을 준다고 이런 나눔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절로 자기 얘기들을 솔직하게 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많이 모였겠습니까? 한국의 문제는 지금 잘 살아서 이혼율,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민족성은 굉장히 무당을 좋아하고 무당에게 물어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무당 그것을 전해주는 무당은 그렇게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맨날 일반 나무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고 무당은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무교를 그렇게 믿다가 불교가 들어와서 너무나 고등종교 같아서 불교로 갈아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국 민족이 백의의 민족 같지만 굉장히 천자의 민족이고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로 바꿨는데 1500년이나 불교가 내려왔는데 불교가 멋있어 보였는데 또 지나다 보니까 승려한테 또 무당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로 바꿔치는데 20-30년이 안 걸리는 민족이 우리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유교의 인의예지 자비와 효를 강조하는 유교가 우리나라를 강타했는데 거기 또 500년의 유림의 무당기가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기독교로 바꾸는데 시간 하나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유례 없는 부흥을 가져왔지만은 이 기독교의 요새 목사한테 무당기가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꿀 차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지되려면 핍박이 지금 이제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 그 36년 그 가운데. 그래서 한국 민족은 그 천자의 민족인데 그 끼를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자의 끼가 지금 유감 없이 발동을 하면서 이제 이기려고 하니까 막 이기지 못해서 자살률이 1위고 부부간에도 이기지 못해서 이혼율이 1위고 이게 우리나라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잘 사니까 천자의 민족이에요. 뭐든지 지구는 못 산다는 거. 항상 그래서 이제 뭐든지 대자를 좋아해서 강남 이름을 붙여도 강남대교, 성수대교, 양화대교 대자, 클 대자 아니면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 아니고 천자의 민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니까 이걸 누군가가 민족성이 이렇게 돼서 왔는데 무당이 전해주는 말은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도 기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와야지 복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전해주는 사람은 너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만 옳고 남은 틀린 것 같고 이게 교회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구속사를 이렇게 길러 놓고 가니까 부흥회 한 번을 안 하는데 아이들이 큐티를 하니까 저렇게 그리고 솔직하게 항상 나누는 쉐어링 모임을 하니까 애들도 저렇게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힘든 아이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어른도 데려오고 청소년도 데려오고 교회가 그렇게 도피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로타리 클럽, 라이온즈 클럽 하려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게 된 것은 정말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서 아무도 제가 만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읽었던 성경을 하나님이 내놓고 가라고 저를 교회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 며느리 때에 순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엄마의 때에 순종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내의 때에 순종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우리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환경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자유함이 딱 생겼어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어머니의 구원을 권사님이지만 제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절절절절 매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제가 딱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무서워 떨던 어머니한테 예배 드리십시다. 이러니까 차마 권사님이 싫다는 소리는 못 하시고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천사의 말과 사람의 그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지식이 있을지라도 온몸을 내어 불사르게 구제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헛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랄랄랄라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이걸 쫙 읽은 다음에 맨날 어머니한테 네네네네 하다가 어머니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 어머니가 소리 지르셔서 어머니 너무 미워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범이 출근할 때 또 소리 질러서 아범을 미워했어요. 어머니 저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나눔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요러고 쳐다보시더니 너는 착해 얘.
도리어 이러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나야말로 너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미웠다 하고 왔다. 나야말로 왜 미웠다 하고 왔다 하는지 모르겠다. 그 훌륭한 아버지 정말 만하님한테 무학자이신 만하님한테 이 회장님이 얼마나 그 우리는 가족이 우상이에요. 우리 집은. 예, 그 정말 그 만하님한테 바람도 안 피시고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 집안 얘기를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은 돈도 많은 데다가 바람 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데다가 너무 건실하고 성실하고 다 그런 분들만 모였어요. 꼭 여러분 같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들 교회 너무나 바람 피고 이런 사람들 많이 왔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모든 걸 갖춰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우리 가족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밤낮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저를 이렇게 가둬두셨잖아요. 그죠? 여자가 어디서 50이 넘어서 교회 봉사하는 거라고. 여자는 집에서 이제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이 하나도 안 달라지셨는데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장로님, 수석장로님을 하시잖아요. 예. 정말 교회를 많이 섬기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재정장로님 땡 얘기를 그 며느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죽어가는 거죠. 새들 예, 죽는 게 딸내 죽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훌륭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절절절절 매시고 그냥 완벽한 남편인데 내가 그 아버지가 미웠다 하고 왔다 한다. 나는 교회 뜰만 공도 밟고 왔다 갔다 한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왜 믿음이 있으시죠? 제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요 어머니가요 팔자가 늘어지셔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생선을 가운데 토막으로 탁 잘라가지고 소금을 탁탁탁탁 치는 것처럼 그렇게 쌀쌀 맞으세요. 아세요? 그랬더니 또 저를 그렇게 쳐다보더니 알디 또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무장해제를 딱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교회 안 나가는데 기도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줄 알간? 그러세요. 기도는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어머니의 언어로 말씀하면 돼요. 야가 와 이러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제가 막 그렇게 얌전하게 있던 제가 어머니의 구원 때문에 안타까우니까 어머니 기도하셔야 돼. 막 그냥 제가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드디어 제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도 아버지고 시아버지도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미웠다 구웠다 하무다 거저 교회들만 콩도 밟고 왔다 갔다 하무다.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거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구래. 아멘. 이렇게 제 앞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기도를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의 결론이 났습니다. 제 앞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 다음서부터 저는 어머니하고 날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도 그 다음서부터 대인관계가 해결이 돼서 화를 내도 화가 안 나고 어머니가 칭찬을 하셔도 내일이면 또 야단치실 거니까 대인관계가 해결이 됐어요. 80%가 대인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혼 안 당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구원 때문에 사는 거니까 어머니한테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부엌에 와서 야단치시면 어머니 이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니 팔을 딱 끼고 가서 안방에 그냥 계세요. 누워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막 모시고 가서 딱 앉혀드리고 다시 또 부엌으로 가서 일하고. 제가 뒷담화가 없어졌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아줌마하고 맨날 뒤에서 우리 시어머니 뒷담화했어요. 얼마나 제가 속상한 일이 많겠습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 무학자 아줌마들 데리고 내가 시어머니 욕이나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말이 없어지고 일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딱 이러면 갑자기 웬 카리스마에 의해서 어머니가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또 성경을 글도 모르시면서 또 펴십니다. 내가 그 어머니를 왜 이렇게 무서워했지?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늘 드리는 거예요. 예. 2,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눈을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주의 딸도 아니고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눈을 딱 뜨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며느리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막내예요. 미국에도 또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한 시집살이 시키는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눈을 딱 뜨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만 시집살이 안 시켰지? 이러시는 거 있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제가 너무 잘하고 상처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이제 내가 자유함을 가지니까 나가도 못 나가도 뭘 안 줘도 이제 이렇게 자꾸 세상 욕심이 내려놔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한테 그런 표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 며느리 때를 지났습니다. 학생의 때는 이 고학의 때를 잘 지냈다고 오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전 며느리 때를 또 잘 지났습니다. 이제 아내의 때가 돌입했습니다. 문박 출입을 시어머니만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이 남편은 더욱더 저를 문박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개업을 했어요. 정말 이 남편은 정말 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성실하고 부모에게 효자고 저한테도 외박 한 번 안 하고 수술이 6시에 끝나도 집에 들어왔다 가면서 난 외박 한 번도 안 했다 그러고 다시 나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보통은 엄마들이 사립학교를 보내는데 이 남편이 사립학교를 자가용을 등하교를 시키면서 애들을 보낼 만큼 세상적으로 좋은 남편이에요.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람도 안 피고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행위가 의롭다 보니까 이분은 대한민국의 교계를 대표해서 비판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전도를 하러 와도 다 이혼하고 부도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신학하고 목사 되잖아요. 그런 친구가 와서 전도하면 너나 이혼하지 마. 너나 돈 끌어당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서 전기불에 끼고 수돗물에 끼고 그거 다 부모한테 받았잖아요. 휘발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골프는 왜 치냐. 자동차는 왜 큰 차를 타고 다니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남편하고 사는데 진짜 저는 죽을 생각을 하고 이혼할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를 문박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 때 병원을 하면서도 밥은 저보고 차리라고 그랬어요. 남편 밥은 저보고 차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하고 사는지 시아버지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민소매도 입지 말고 하여튼 여자가 어디서는 우리 시댁에 내려오는 시대 상황에 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여자를 날마다 상대하는 의사가 자기는 여자를 돌같이 본다는 게 또 우상이에요. 정말 자랑거리가 많아요. 이 사람. 난 여자를 돌같이 본다. 그래서 부모한테 효자하고 이렇게 외박 한 번을 안 하고 이런 남편하고 사는데 죽을 생각을 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남자 여러분들? 글쎄 저는 정말 빵 대신 자유로 달라 이거죠.
이렇게 피아노하고 저를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해주겠다. 1년에 한 번씩 독주회를 열어주겠다.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그걸 믿었냐? 이러면은 끝인 것이 남자들이더라고요. 예. 그 남녀의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거를 다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행복을 목적으로 놓으니까 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해석이 안 되면 저 같은 삶을 살 때 뭐 10중 8구 다 이혼을 하겠죠, 그죠? 저 같은 환경이라면은 저는 서울대학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4년 노동을 한 데다가 여학생 회장도 하고 그렇게 뭐 그렇게 집에서 걸레질만 하고 살게 안 생긴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더욱더 걸레질을 저한테 시키고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갔는데 아무도 돈을 안 줘서 그렇게 이제 표고를 해서 돈을 봐야 될 정도로 액자에다가 그래서 여전히 저 월남 치마 입고 빨래나 하고 심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쁘다고 하는데 미장원 왜 가냐? 미장원도 못 가겠어. 맨날 머리 길어서 묶고 댕기고 올리고 댕. 남편이 이쁘다는데 옷은 왜 사냐? 그래서 백화점도 간 일이 없고 그냥 밥을 굽냐 뭐 하냐? 나한테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제가 큐티한 거 아니겠어요? 돈도 안 주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악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혼을 안 한 게 서울대학교 가는 거에 1000만 배의 정말 그 노력을 했다는 거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정말 이거는 뭐냐 눈을 뜨면 참아야 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큐티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그리고 내가 잘해서 이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 정말 남편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 내가 뭘 얼마나 해서 남편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나도 내가 노력해서 주님 만난 거 아니잖아.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만났는데 제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남편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저도 우리 엄마가 딸만 낳기 때문에 저가 태어나서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우습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착하니 컴플렉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인정받는 것, 인정받아서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도 안 통하는 우리 시댁에 와서 제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전혀 안 통하는 나의 의가 전혀 안 통하는 이 시댁이 이제 제가 고마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언젠가는 주님이 만나 주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피해자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시대 상황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걸 남편을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까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인간론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더 이상하고 이삭보다 야곱은 더 이상한 거예요. 정말 그 야곱은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거짓말의 사기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제일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행위로 올바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가 행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 사람은 명색이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에요. 재정 장로님 아들이에요. 게다가 너무 건실해요. 게다가 병원 했어요. 병원도 잘 돼요. 이 사람은 육이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이거는 뭐 부자가 낙타 바늘로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그 성경을 보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어떤 부자, 한 부자, 부자 청년. 자꾸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애통이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되는가? 내가 바람을 피면 100번 용서해서 빨리 예수 믿으라 그럴 텐데 저는 고난을 다 당해봤어요. 학창 시절 또 이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다 고난을 당해봤는데 제가 당하지 않은 고통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는 거예요. 옥의 티예요, 그거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바람이라도 피면은 내가 용서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다른 건 다 고난을 주는데 바람만 안 피는 거예요. 예, 다른 고난은 다 뭐 돈도 안 주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제가 매도 맞아보고 다 했는데 이제 다 제가 참고 있는데 왜 바람을 안 피고 가는 거예요? 그래, 바람 폈으면 내가 용서했다고 지금 큰 소리 할 건데, 목사님이 바람 피는 고난을 알아요 이러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고난을 얘기해도 여자한테는 바람 피는 고난이 또 큰 고난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 정도로 남편의 구원을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모든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하는데 우리 남편 예수 못 믿으면 어떡하나.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 내 반쪽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병원에서 애 받다가 어떻게 지옥 갈 것인가. 겉으로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만남 아닙니까? 우리 남편 바람도 안 피는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렇게 흉년이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자기만 흉년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그 이제 제가 너는 남편의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양화진이라는 책을 그때 읽었는데 구한말의 선교사들이 여기 왔을 때 의학박사 신학박사로 여기 오셔서 돌에 맞아 죽고 콜레라에 걸려 죽고 또 뭐 서양 뭐 귀신이라고 이래서 죽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학력들을 가지고 이 조선을 위해서 왔어요. 얼마나 유교 문화에 젖어 있던 이 조선 백성들이 거짓말, 아주 거짓말에 능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들이 와서 살아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정말 얼마나 유교는 외식 문화가 돼서 없어도 있는 채 정말 고파도 부른 채 맨날 체하기 때문에 척하기 때문에 오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쉐어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 교회는 지금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지금 교회입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에 의해서는 이 저기 막 중국, 일본, 한국에서 이 오픈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새들백 교회 담당자가 우리들 교회를 와서 자맹을 해서 예배를 드려보고 이 유교권은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오픈하는 교회가 있는가,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몇 주 예배를 드려보고 진짜구나 해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하고 한 4시간 동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약속의 문화니까 그거는 정직이 최고로 이제 되니까 이게 오픈들이 그나마 쉬워요. 그래도 미국도 오픈이 안 돼요. 새들백 교회도 회복 목회라고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거기에서 오픈을 합니다. 공예배에서는 오픈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예배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의 그런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세종대왕의 은혜도 아니고 고종대왕의 은혜도 아니고 이름 없는 선교사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줬어요. 너는 그래 네 남편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것이, 구원 위해서 사는데 아니요. 어떻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한테 큰 이정표가 되는 그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제가.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 예수 믿을 동기를 좀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생이 이제 좀 허무한 걸 알게 해달라고. 인생이 개미처럼 일만 하는 게 다가 아닌 걸 알게 해주시고 인생이 허무한 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을 동기를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제 이 백성이 네 말을 하나도 안 들을 거다 이러면서 소명을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백성은 망해야 내 말을 들을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도 어떻게 인생이 허무한 걸 알게 해주시고 개미처럼 일만 하는 게 다가 아닌 거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을 동기를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남편.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병원이 망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병원이 망해서라도 이 짧은 인생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 땅에서 공부도 못하고 부잣집에 시집도 안 가봤으면 그게 인생의 목적일 텐데, 제가 이거저거 다 해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갖추었다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해. 나는 천국 가는데 남편은 지옥 가면 어떡해. 저렇게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불철주야 저렇게 주일도 안 지켜가면서 병원 문 열어놓고 지금 바람도 안 피면서 저렇게 병원 열심히 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말이죠, 딱 저녁에 들어와서 이러는 거 있죠. 인생이 허무하단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개미처럼 일하는지 몰라? 제가 허무와 개미를 넣어서 기도했는데 허무와 개미로 응답했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얼마나 성경적인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년간만 병원 일을 보고 그 다음에는 무의촌에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격도 성경적이에요. 예.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무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또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때 저보고도 피아노를 공짜로 가르쳐 주라는 거. 큐티는 제가 하고 적용은 그쪽에서 해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행위가 하늘에 닿았다고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옳고 그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선악 까먹고 옳고 그름으로 들어와서 날마다 이 인류의 주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요. 우리 집은 옳고 너희 집은 틀렸어요. 우리 교회는 옳고 너희 교회는 틀렸어요. 우리나라는 맞고 일본 놈은 영원히 틀렸어요. 경상도는 맞고 전라도는 영원히 틀렸어요. 전라도 예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선교사 2위 파송국이 됐는데도 전라도 경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 옳고 그름으로 잣대를 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나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백성이 네 말을 하나도 안 들을 거다. 에스겔 제가 쫙 큐티를 하면서 나를 보내는데 네 말 아무도 안 듣는데요, 저보고. 그때 큐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설득시켜야 되니까 이 백성에게 보내야 되니까 너무나 이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려니까 사건이 날마다 오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벙어리가 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무리가 너를 줄로 에워싸는데 넌 나올 생각 말라. 이게 다 제 얘기잖아요. 제가 벙어리가 됐어요. 집 밖을 나가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이 백성에게 파수꾼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 파수꾼을 안 하면은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는 것처럼 저에게도 메시지를 키워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이 가고 오는데 그때마다 성경이, 내 얘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네 말을 하나도 안 들을 거다. 그래도 이 백성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무와 개미를 넣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허무와 개미를 응답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대통령에게만 인정받아도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 창조주 하나님께 제가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웠던 목숨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는데 내가 아까운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이제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고 제 생명 걷어가도 좋겠다. 남편만 구원된다면 정말 제 생명을 걷어가셔도 좋다고. 그러면서
간절히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제가 인생을 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내가 오늘 죽으면은 나만 보면 우리 남편이 예수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보면 눈물 흘리고 예수 믿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고 그냥 일어나다가도 앉으라면 예, 앉다가도 일어나면 전화를 하다가도 끊으라 그러면 예, 끊다가도 하라 그러면 예. 죽으라는 신용만 해도 저는 그냥 예, 왜냐하면 나는 오늘 죽을 거니까. 그리고 나는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찍고 뭐 그냥 너 이래도 밀가부로도 타면서 그냥 이래도 네가 생명을 내놓겠느냐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상이 큼이라. 성경 찢는 날은 또 그런 큐티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이 에스겔 3장은 성령이 나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로 가라 이러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벙어리 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 3장. 제가 이 집에서 못 나가는데 성령이 나를 일으켜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벙어리가 되라. 여러분들 큐티를 하니까 이렇게 재밌어요.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그 집을 나와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거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날 일으켜 세워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벙어리 되고 네 남편의 책망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에스겔에 딱 나와 있어요. 그냥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막 그냥 정말 이혼하고 싶은 날 막 이런 말씀이 오니까 하루하루 네가 이래도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맨날 나오고 우리 남편은 뭐 샴푸를 집어 던지고 뭐 그냥 성경책을 집어 찢고 그냥 이러는데 제가 말씀으로 승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문 밖을 출입을 못해도 그 다음에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 이제 제가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암암리에. 내가 이렇게 큐티 적용을 하니까 못 나가도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저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 성경책 찢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그냥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상이 큼이라.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살아났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혼하려고 하다가 얼굴도 모르는 제 전화를 받고 이혼도 안 할 뿐더러 주님까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녁에 성경책을 찍고 난리를 쳤어도 남편이 출근했는데 저녁에 들어오면 제가 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날마다 헷갈리지 않겠어요? 다 잊어버렸어. 암초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나 때문에 수고하는 남편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무 수고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기쁨은 정말 그 알자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 저장미꽃 위에 있을 정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자가 없다. 정말 나하고 주님하고 알자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짓 거 뭐 이런 사건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성령 충만하게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전화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혼을 안 하고 또 자살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이미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해서 우리 남편이 내가 딱 죽는데 우리 와이프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성령 충만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든 남편인지는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혼이란 얘기를 입에다 내뱉으시면 안 돼. 어떤 경우도 저도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내셔야 돼. 어떻게 어려웠는지는
이제 책으로 읽으시면 돼요. 정말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인내가 9단이고 제가 공주처럼 자라지도 아니하고 고학을 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뭐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저같이 인내가 9단인 사람이 참기가 어려운 그런 남편이었다면은 정말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진짜 힘들고 정말 24시간 그렇게 이제 정말 이제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전화를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도 뭐 남편 말 순종 다 해도 제가 전화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기뻐서 댕기고 또 이제 병원에서 제일 슬픈 사람들이 우리 80년대에는 딸 낳고 슬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서 남편 몰래 들어가서 딸 낳고 슬프냐 내가 딸 부잣집 막내딸이다 이러면서 원장 사모가 들어가서 전도를 하니까 병실마다 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입을 싹 닫고 전도 안 한 척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가서 전도를 하니까 태어날 때 막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가면 사모님 병원비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 없어도 사는데 전도를 해놨으니까 병원비 이거 깎아줘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죽음에 이르는 제가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남편한테 딱 무릎을 꿇고 201호 환자 싸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러고 병실에는 왜 들어갔냐? 마누라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알았어요. 이러고는 그거는 안 들어간다는 소리도 아니고 들어간다는 소리도 아니고 알았어. 이렇게 중성적인 대답을 하고 또 욕을 먹고 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또 야단 맞으면 제가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제가 전혀 화를 안 내요. 알았다고 알았어. 그리고 또 들어가서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장로아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전도해주면 고마워 이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그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고 그냥 갑자기 새벽 2, 3시에 다 깨워가지고 이제 반창고가 소독이 안 돼 있다고 누구 죽일 일 있냐고 다 벌 세우고 그냥 뭐 그다음에 이제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차가 있지만은 절대로 저보고 타지 말라는 거. 전 버스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저건 병원의 환자를 위해서 수혈할 환자 때문에 급한 환자 때문에 저 차가 있는 거래요. 근데 항상 피가 예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피를 사와야 될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병원 개업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차를 한 번도 못 타요. 저는 맨날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도 안 쓰는 훈련을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돈이 있고도 안 쓰고 뭐 갈 수 있어도 안 가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커도 모든 헌금이 하나도 있어도 안 쓰는 훈련을 너무 했기 때문에 그건 제 돈이라고 하나도 생각이 안 되는 훈련을 만세 전부터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다가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는 이유가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다가 큰 교회를 갖게 되면 혹시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아요. 저는 맨날 남편만 부자고 남편 주머니에는 돈이 만큼 있는데 그때 의료보험이 안 될 때거든요. 근데 정말 그 돈은 자기만 쓰고 나는 하나도 안 주고 정말 그 보고도 안 쓰니 훈련은 저한테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저희 목회를 위해서 정말 남편이 수고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죽으려면 죽는 그 신용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제가 큐티를 했어요. 에스겔 18장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 정말 맞다고. 근데 왜 구원시켜 주시지 않느냐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남편의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세지 말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처럼 기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그때 그때 잠시 이제 이사 가서 제가 구역 예배를 나갔는데 구역 식구들이 남편이 바람 펴요? 병원 망했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 바람도 안 피고 병원도 안 망했는데 전 남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남편을 편안하게 해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남편의 평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되면 뭐합니까? 우리 집에서 지금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장로 아들이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냔 말이죠. 그 이유를 제가 알 수도 없는데 저한테는 뭐 시어머니는 저리 가라 할 또 이 시집살이를 지금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저 소시민적으로 누릴 거 다 누려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늘 천국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남편은 또 외식도 잘 시켜주잖아요.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공휴일인데 애들 먼저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밥을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한 4시쯤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외식하기로 했는데 왜 밥을 먹이라 그러냐 이런 얘기 저 안 물어봐요. 여러분 그냥 외식한다 그러면 네, 또 밥 먹여라 그러면 네 하고 이제 또 밥을 먹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외식하러 나가자 그러면 아니 금세 또 밥 먹이라 그래 놓고는 왜 또 나가자 그러냐 이런 얘기 안 해. 먹었어도 또 나가서 안 먹은 것처럼 앉아서 또 먹어요. 우리 남편의 말은 법이에요. 짐이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앉으나 서나 저는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인생입니다. 저는 종말론적인 인생이 뭔지를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른 밥을 먹였어요. 5시에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퇴근하다가 다시 들어왔대요. 그래서 혈압을 체크했는데 혈압이 내려가고 있대요. 평소에 고혈압이었는데 그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좀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전화를 달라고 그러더니 아니라고 올 거 없다고 내가 인삼차 먹은 게 잘못된 것 같다고 집에 갈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좀 간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데 언제 집에 오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링겔을 맞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은 걸린다고 그래요. 평소에 아프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링겔을 맞는다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제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차도 없는데 그냥 총알같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내가 이 남편에게 사랑을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아프다 그러니까 금세 왔다. 이 얘기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원장방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 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글쎄.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죽을 병도 안 걸리고 병원도 안 망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병원 식구들한테 이제 나가서 원장님이 기도해달라 그런다고. 다들 기도하라고. 그때를 대비해서 다 믿는 사람으로 제가 채워놨어요. 욕을 먹어가면서. 다 믿는 사람으로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병실에 저기 남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 자기 입으로 기도를 해달라는 소리를 지금 처음 했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손을 붙잡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또 시끄럽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유리그릇을 걸어가는 거죠. 크지도 작지도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점점 혈압이 내려갑니다.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처치는 다 했어요. 다시 피 검사를 하고 또 이제 머리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전부 했는데 이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2시에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모든 검사 다 했다. 그게 워낙 위장이 튼튼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술을 마셔도 밥을 한 그릇 뚝딱 하고 나가니까. 예. 그래서 내가 복부 CT만 안 찍었다. 복부 CT만 안 찍었는데 그거를 그럼 한번 찍어보라고. 모든 거 다 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웃으면서 내가 너무나 이제 술을 마셔가지고 위장이 찢어졌나 뭐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또 이제 식구들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냐고 지금 웃으면서 식구들 보고 좀 다 오라 그러고. 그래서 하도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이 아픈 걸 보이려고 그러나 보다. CT를 찍었습니다. 저보고 의사들이 황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간동맥이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간동맥이 왜 파열이 됐는가? 간암 말기가 돼서 저절로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건 물론이려니와 화급을 다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병원에서 너무나 많은 지체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출혈이 너무 돼가지고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 건강한 사람이고 늘 아픈 사람은 전데 제가 그냥 위장병 두통 편두통 그냥 맨날 아프고 그냥 기관지 아프고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걸리고 편도선 걸려서 늘 40도씩 열이 올라가고 이런 어떻게 우리 남편이 지금 화급을 다툰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은 너무 완벽주의가 있어서요. 우리 집에 간으로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피를 만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간염 보균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건 전염될 수가 있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안 해도 이 남편은 꼬박꼬박 했어요. 우리 병원은 간 기능 지정병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그 약을 가지고 산모들 다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약으로 오래된 약도 아니고 우리 병원이 잘 되는 병원이니까 그 검사 약을 가지고 피 검사를 하고 달마다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집엔 간으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타났는데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의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인간이 할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일반 은총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아볼 도리도 없었어요. 저는 스트레스와 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뒤에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아침에도 큐티를 했잖아요. 제가 생명을 내놓고 지금 큐티를 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호랑이에 물렸는데 정신을 이제 그냥 전자동으로 정신을 차리는 말을 이제 가서 중환자실에 한쪽에는 수혈, 한쪽에는 이제 그 산소호흡기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숨을 이제 헐떡이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당신 병명이 이러저러 하단다.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으면 난 애들 데리고 살 소망이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병에 대한 그거를 딱 듣더니 그때부터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왜 이렇게 울고 난리를 치냐 그러면서 인제 봤더니 얘 선 믿었다고 저를 야단을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경제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안 맡기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여기 있고 그냥 저한테 유언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뭐 이거죠. 이거 쓰라고 막 이래가면서. 그냥 지금 그냥 그 사람도 지금 호랑이에 물렸는데 정신을 지금 이제 딱 차리는 거. 저에 대해서 쓰러진 순간부터는 이제 제 생각만 합니다. 다 쓰라고. 막 그 얘기를 합니다. 식구들은 저를 불러냈습니다.
철이 없고 경솔에도 분수가 있지 왜 병명을 얘기해서 살 소망을 끊어버리냐.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잖아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저는 구원에 관한 이유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왔다. 근데 남편이 구원이 안 되면 여기서 누가 책임지시냐고. 나보다 누가 더 남편을 사랑하냐고. 이거는 평소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대답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정원 중환자실에 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거기서 이제 제가 본 모습은 중환자실에 수없는 베드가 있는데 옆에는 돌쟁이, 옆에는 환갑노인 그렇게 있는데 정말 그날 밤 하나님이 저에게 사진 찍어 주신 모습은 오늘 내일 하는 모든 중환자실이 수십 베드가 있는데 아무도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베드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근데 저는 구원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았어요. 나도 낭떠러지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중환자실에서 한 발자국도 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도려 의사가 오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집사람 몸이 약하다고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 걸렸는데 저보고 몸이 약하다고 도려 저를 내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가겠습니까? 그냥 죽어라고 거기 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숨을 헐떡이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게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개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입으로만 하는 회개 같은 아니 뭐가 와서 닿질 않았어. 그게 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나오는 거. 우리는 야뽕 나루토에서 씨름하듯이 영과 육의 대화를 합니다. 저는 회개하라 그러고 남편은 제 걱정합니다. 또 시간이 가니까 우리 집사람 의자 갖다 주라고. 중환자실에는 의자가 없잖아. 의자 갖다 주라. 앉혀달라고. 아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쓰러지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애들만 생각하던 남편이 애들 얘기도 안 물어보고 오직 지금 제 생각만 합니다. 이제 저한테 뭐 다 가르쳐주고 내보내달라고 그러고 의자 갖다 달라고 그러고 나는 구원받을 회개하라고 이러고 둘이서 영과 육의 대화를 계속 합니다. 의사들이 나가라고 저한테 여기가 당신 병원 세뇌냐. 그런데 제가 너무 있으니까 나중엔 의사 가운을 입혀줬어요. 그냥 있으라고 의사 가운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에요. 이 시간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었어요. 5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오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주일날이라고. 목사님은 이제 사부 예배 끝나고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안 오시냐고 이래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사부 예배가 가기 전에 우리 남편 데려갈지도 모르다 이 생각을 저한테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밤새 안녕이라고. 어저께까지 그렇게 정말 좀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지금 병원에 가서 우리 마지막 환자까지 수술 잘하고 밤새 지금 이제 이 기가 막힌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제가 하니까 목사님도 너무 놀라셨지만은 주일 일부 예배를 앞에 두고 7시에 하는 일부 예배를 앞에 두고 오실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 보는 젊은 목사. 어린 목사. 그 목사가 7시에 이제 달려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목사가 젊은 목사님이 우리 남편의 손목을 붙잡고 우리 그냥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모든 식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뺑둘러 섰습니다. 손목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안 하고요. 오늘 밤 천국 문 앞에 서셨습니다. 거기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그 목사님을 보고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시겠냐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져서 못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제 직업을 아십니까? 물었어요. 목사님이 안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8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을 하는 그때였어요. 가족계획이 지정병원이 돼서 낙태를 하는 병원이 그리고 이제 다 한자녀 낳기 운동, 무자식 상팔자 이런 운동이 있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책도 없이 가족계획 지정병원을 하고 이제 낙태를 다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학병원에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또 자기 일이 아니에요. 개업하고 나서부터 그게 너무나 많은 수입원을 차지하니까 구원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개업을 하고 병원에 안 나온 거예요.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매를 맞았다고,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 본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계란이 5개 중에 하나가 썩어도 알고는 그 만든 빵을 못 먹는다. 10,000개 중에 하나가 썩어도 알고는 그걸 못 먹는다.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주님을 영접하시겠는가?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45년 만에 장로 아들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45년 만. 교회를 다녔지만은 처음으로 영접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모든 식구들에게 돌아가면서 이제 할 말을 하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 저를 보고 대한민국에 자기 같은 남편은 없다고, 최고의 남편이라고 그러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를 수없이 핍박을 했는데, 장로 아들이 돼서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자기 용서하라고 그냥 용서하라고가 그날의 모든 주제였어요. 우리 친정아버지 보고 용서하시라. 딸밖에 없는 집에 와서 아들 노릇 못했다고 용서하시라. 우리 시댁 식구들 보고는 내가 미워서 비판한 거 아니라고, 다 사랑해서 비판했다고 용서하시라고. 전부 다 용서하시라. 어떻게 그때를 대비해서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지, 이 사람은 유언하고 회개하고 할 말 다 하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지금 다 봤어요.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데 가는 사람처럼
나는 오늘 12시가 되면 산소호흡기, 수혈 이거 다 뺄 거라고. 내 성격 알지. 그러니까 큰 일은 작은 일부터 하라 그러면서 병원비를 신세지지 말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할 일을 저한테 지시를 했어요. 저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그 마지막 명령을 듣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듣고 이제 갔더니만 어떻게 그렇게 병원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환자가 하나도 다 마무리해 놓고 마지막 환자 태어나면 딱 되게 그렇게 모든 걸 마무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만에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보고 너무 잘했다고 3번을 칭찬해 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큰일은 그렇게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얘기가 저를 평생 이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기가 가는데 제가 자기 장례식을 치를 것 때문에 너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를 텐데 저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사무장하고 간호사들 휴가 다 반납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들 계실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자기가 지금 죽는데 지금 쓰러진 순간 지금 하루가 안 되는 24시간이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저밖에 모르는 그 남편 때문에 끝없이 이혼을 생각했고 끝없이 자살을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성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제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저에게 사랑을 표시하고 10시에 뇌사 상태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 전날 집에 오겠다고, 내가 인삼차 먹은 게 잘못됐다고 그게 기억이 나서 병원에서 가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우리 집이 그 아파트 5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인 거예요. 근데 그 5층까지 우리 남편을 정말 올라가서 산소호흡기 수혈 다 그거 차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말대로 12시에 천국을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12시에 천국을 갔습니다. 살아났다고 그래야 이제 이렇게 간증일 텐데 그 전날 아침에 정말 빠이빠이 하고 병원에 출근했다가 그 다음날 지금 이제 오전에 이제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시신이 되어서 안방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그 아파트 5층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병원에 안 갔어요. 30대 과부가 불 밝혀놓고 나 과부다 모두에게 정말 광고하면서 장례식을 제가 치렀습니다. 저 이제 남편이 구원이 됐어요. 구원이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냥 이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고 그날 밤 이제 새벽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가? 내가 내 생명 걷어가라고 그랬지 언제 남편 생명 걷어가라고 그랬는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가야 될 사람은 나라고, 몸 약한 나라고, 우리 남편 앞으로 할 일도 너무 많고 이 남편이 할 일이 많지 왜 저같이 걸레질을 하고 집에 있는 왜 나를 남겨두고 남편 데려가시는가?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 남편 능력자인데 지금부터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귀가 어떻게 되셨나? 내가 내 생명 걷어가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라고 그랬다고 언제 남편 생명 걷어가라고 그랬냐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구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큐티책하고 이제 성경책이 문가비에 펴져 있는데 제가 그날 큐티를 못 했잖아요. 병원에서 우리 남편 영접하고 가느라고. 그날 큐티가 이제 뭐라고 돼 있는지 제가 이제 그날 이 성경책과 큐티책을 편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드린 에스겔 18장 말씀인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저의 이 모든 사건을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그날 본문을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2, 3만 가도 큐티를 안 하고 여행만 가도 큐티를 안 하는데 제가 남편의 시신 옆에서 성경을 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죽기 하루 전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갔다 그러지 않아요. 습관을 쫓아갔다 그래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게 습관이어야 돼. 이를 닦는 게 습관이라서 닦아요. 근데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닦으면 시원해요. 그죠? 날마다 닦으면 시원하진 않아도 건강해요. 근데 제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말씀을 이제 편 거예요. 그날 큐티 말씀이 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거 오늘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저는 옛날에 큐티를 개역 한글로 했기 때문에 그 감을 살리려고 개역 한글 성경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개역 개정으로 보시고 저는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 간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니. 이러면서 제 질문을 주님이 대신해 주시고, 근데 의인이 나중에 한 가지 악을 행하고 죽는 것도 공평하고, 의인은 예수 믿는 장로님이었는데 나중에 유암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남편처럼 악인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것도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의인과 악인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았는데, 그가 돌이켜서 살았는데 네가 왜 죽고자 하느냐고.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없이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너희 남편이 살았다면, 네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는데 네가 왜 죽고자 하느냐고. 네가 왜 죽고자 하느냐고.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 질문 답 주님이 해주신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때마다 이렇게 저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 생각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소형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서 드러났다고 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남편 데려간 날 이날 하나님이 또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그렇지만 이것이 공평한 일이다.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러니까 제가 공평한 걸 믿는 거예요. 저는 믿는 게 일단 훈련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저는 이제 믿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죄에 싹신 죽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주회를 열심히 하는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주의 일로 너무너무 이 전문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서 유명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이도 많으신데 사모님이, 제가 몇 주기 추도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사모님이 지금도 남편의 죽음이 이해가 안 돼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별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30대의 과부가 이 말씀이 이렇게 그날 이게 공평하다 그러고, 그가 천국 갔다 그러고, 네가 왜 슬퍼하냐고, 넌 남편의 구원을 안 믿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이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10년이 돼도 못 돌아오는데, 누구는 5년이 돼도 못 돌아오는데, 누구는 1년이 돼도 못 돌아오는데, 제가 하루 동안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럴 수는 없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간병으로 하루도 쓰는 걸 아까워하셔서 제가 첫날부터 이 말씀으로 사명을 지금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0년을 한 번도 지금 이제 그 침륜에 빠져서 지금 이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왜? 남편이 정말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제 생명 대신 남편을 데려갔는데 항상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날 큐티노트에다가 남편이 구원되었다, 할렐루야, 느낌표 몇십 개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 말씀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30년이 넘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이 공평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은 대로 공평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30년 동안 남편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남편 얘기를 제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편 얘기를 3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만세전부터의 이 계획하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입니다. 19장 14절은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규가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그래서 19장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시아의 세 아들이 전부 다 악을 행해가지고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아주 그냥 진동하는 그날, 제가 문자적으로 과부가 되었잖아요. 근데 네가 과부가 되었지만은 견강한 가지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과 비교되는 가지는 이 땅에 없단다. 그런데 너는 이미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되었지만은 저보고 이제 성경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잖아요, 그죠? 제가 과부가 된 날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했다면 앞으로 저의 있을 인생의 힘든 일은 나의 훈련으로 알고 감사해 받겠다고 또 그날 적었어요. 이 과부가 된 날 말씀으로 살아났는데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인들 내가 감당 못하겠는가. 과부가 되었을 때도 내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날 또 감사하다고 적용을 했어요. 19장 이제 이제 그 20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이렇게 밝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큐티 본문이 안 나왔다면 우리 남편은 구원받을 만했다고, 너무 성실하고 의로웠다고, 그리고 이제 잘난 척하고 미화하고 남편을 하늘에 올릴 뻔했어요. 근데 20장에는 남편의 죄악상이 그냥 구절구절이 나와 있었어요. 너는 이 남편의 죄악상을 밝히라고.
그래서 이제 뭐가 그렇게 이제 나왔는가 하면 20장 읽어보면은 6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해서 약속의 땅이요 약속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너를 인도했는데 그런데 그 13절에도 보면은 네가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고 또 18절에도 마음으로 우상을 쫓았고 18절에도 열조의 율례를 쫓고 20절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1절에도 안식일을 더럽혔고 24절에도 안식일을 더럽혔고 26절에도 자식 장자를 화제로 드렸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남편이 안식일을 더럽혔거든요. 안식일을 안 지켰거든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희생이에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눈으로 우상을 섬기고 조상의 율례를 쫓고 아버지가 우상이에요. 조상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앞에 가서 맨날 절해요. 믿음이 없으니. 자기 아버지가 그냥 우리나라 이제 자기 아버지보다 더 존경할 분이 없다고 이러고. 그 다음에 자식을 장자를 화제로 다 드렸어요.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 남편은 자식이 또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 무시할 건 부인밖에 없고 부모가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 얘기가 다 나왔어요. 안식일을 더럽혔고 그리고도 이제 그 28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맹세한 땅으로 드렸더니 거기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렸대요. 그래서 이에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병원 개업을 하는데 무성한 모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낙태 수술하면서 영아원 이사가 돼서 꼬박꼬박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얘기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새 집회만 나오면 헌금하라고 또 모았다가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구원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32절에는 내가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는 불교의 목탁 소리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교를 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홍같이 붉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32절에. 우리 남편이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고 쭉 보면은 내가 너를 광야에서 아주 없이하여 멸하여 버리려고 했지만 내 이름 때문에 너를 아껴보아 멸하지 않았다고. 내 이름 때문에 너를 아껴보아 멸하지 않았다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전도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남편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이 교회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가깝기가 오리쯤 되며 나사로가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나사로 좋아서 문상 온 게 아니고 바로 교회 옆집이기 때문에 가깝기가 오리쯤 되며 젊은 여자 남편이 갑자기 갔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게 뭐 쓰러지자마자 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구원이 또 됐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궁금해가지고 우리 집에 다 와봤어. 그래서 장례식을 우리 집에서 해서 이 문상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으면 한 명도 안 왔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모르니까 교회를 안 댕겼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런 세팅은 뭔가. 나는 어떻게 집에서 장례식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예, 제가 30대인데 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요새 병원에서 하지 그 누가 우리 친정어머니가 40년 전에 돌아가셔도 다 병원에서 했는데 근데 내 이름 때문에 아껴보아 멸하지 않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홍같이 붉은 죄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확실히 예수 믿고 갔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남편의 결정적인 죄가 문자적으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19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그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은 키기를 배워. 다 같이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크게. 네, 요시야의 세 아들이 전부 다 왕자 교육을 받고 한결같이 세 아들이 사람을 삼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을 삼켰다고. 예, 저는 큐티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택하셨나 봐. 우리 남편의 죄가 이렇게 주홍같이 붉은데도 진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장 1절부터 3절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좀 읽어보십시다. 20장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와서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너무 어렵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큐티 한 저 김 목사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느니라 하면서 지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에스겔 1장부터 큐티를 쭉 해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고 에스겔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벙어리가 되라고 무리가 줄로 너를 동요맬 때 너는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다 적용하고 왔는데 8장쯤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장로들하고 가서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지성소에서 동방태양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담무스 신 그것을 보여줬어요. 장로들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장로들이 하나도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근데 내일이 아니니까 아무도 긴박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 8장이 6년이었는데 제6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20장이 제7년 5월 10일에 1년이 딱 지났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 바빌론에 함락됐어요. 이제 망했어요. 망하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에스겔 앞에 와서 앉았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니? 내가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 시간 지났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큐티도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날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부도가 딱 났는데 그날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큐티를 해둬야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서 사건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경건하면 사건이 오면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장로들이 망하니까 왔어. 망하기 1년 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니 망하니까 왔어.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지 아니한대. 여러분은 사건이 나면 성경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시간 있을 때 성경을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을 때 나의 앞날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게 제 큐티 내용이에요. 30대 과부가 신학도 안 한 과부가 서리 집사로서 걸레질만 하는데 이 어려운 에스겔 말씀을 삶으로 사니까 이 에스겔 48장이 제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어려운 게 삶으로 사니까 24장 15절부터 문자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에스겔 말씀에 있는 거예요.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거는 아내입니다. 아내를 내가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래. 그래서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바로 이것이 큐티입니다. 그 기뻐하는 아내가 갔는데 너는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 아침에 큐티에서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어요. 우리 남편도 유대인의 인력으로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데려가셨어요. 하루 만에 에스겔 아내를 데려갔는데 우리 남편도 하루 만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대요. 18절. 받은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거라사대.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고 그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 19절에 에스겔 아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에스겔 아내 데려간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랑 이러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고. 현대인의 최고의 교만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가장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이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에스겔이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마음에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냐? 교회가 마음에 아낌이 되냐? 그런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내가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너희 그 마음에 아낌이 되는 그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고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신앙생활도 엄마가 다 대신해주고 애들은 공부만 하라 그러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가면 이렇게 자살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자살을 했잖아요. 내가 흙수저라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신앙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고 대신 성경 보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애들은 입시에 골몰하라고. 이러니까 이게 버려둔 자녀를 내가 엎드러지게 하리라. 에스겔 아내를 데려갔을 적에는 너희의 버려둔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자 24절에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래서 제가 표징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곧 그날에 27절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25절 6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남편이 갔는데 말이죠. 제가 우리 집에서 장례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에 온 사람한테는 18장 말씀으로 큐티를 했다고 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죽은 사람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권된 거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 그리고 이날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날 온 사람은 18장 19장, 세 번째 날 온 사람에는 18, 19, 20 이 간증이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났는데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자녀 때문에 제 귀에 와서 자녀에게 사로잡힌 사람, 돈에 사로잡힌 사람, 남편에 사로잡힌 사람이 제 귀에다가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날에 제 입이 열려서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13년간 몸박 출입을 못하다가 남편이 감으로 하나님은 제가 하루도 병가 나오는 걸로 아까우셔서 그날서부터 저를 사명으로 부르셔서 그때부터 과부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이거 우리 언니한테도 들려줘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한 사람 올 때마다 몇 시간씩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위로받아야 될 판에 위로하는 자로 금세 바뀐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 불쌍히 여기는 과부가 됐는데 그날부터 제가 이렇게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하루하루 큐티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문박 출입을 안 하고 생명을 내놓았더니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은 이 10,000명을 구원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5장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에돔,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애굽 전 세계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에 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500명 세례받았습니다. 이 불신자 500명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정말 묵은 밭, 이거 가려고 그랬어요. 예, 묵은 밭.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것이 4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43장에 우리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날도 에스겔 본문이 또 돌아왔어요. 그런데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문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이 40장부터 지어지는데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창립 예배 드리는 날. 우리들 교회가 희문고등학교에서 쓰는 문이 동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걸로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제 인생이 6장 남았는데 47장에 이제 그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서 아라바 바다까지 내려가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강 좌우가에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 그 실과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다 같이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것을 공평하게 나눠주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해서 우리들 교회 모든 거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보여주는 그 목욕탕 세미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대로 가니까 남편이 죽어도 형통이고 살아도 형통이고 애가 대학교 떨어져도 형통이고 이제 붙어도 형통이고 그때마다 기억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정말 사흘 동안 왔지만은 여러분들은 정말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 저는 혼자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이. 저는 선구자가 되어서 제가 한 거를 다 책으로 써서 냈어요. 제가 가도 여러분들 이제 천국에서 만나실 건데 언제 저를 또 만날 때가 있겠습니까? 정말 큐티 열심히 했노라고. 예.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들한테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드리면, 예, 우리는 참으로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이 공평하다 하면 이제 공평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큐티의 결론은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인 거. 내가 이렇게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영혼 구원 때문에 애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좀 애통하게 해달라고, 내 옆에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애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표징의 선지자가 되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나와 상관이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내가 관심이 없는지 이 교만함을 용서해달라. 내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말씀 읽고 가야 되겠는데 교회는 혼자 나오시고 기복으로 나오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큐티를 했더니 그날 제가 목사님을 안 모셨으면 어떻게 할 뻔해요. 모두가 야단을 쳤지만은 십자가가 타이밍인 거예요. 십자가를 길러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큐티를 하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한 그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육으로 가득 찼는데 육이 깨어진 것만큼만 영이 세워지는 줄 압니다. 내 육이 정말 깨어져서 영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오늘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